4절 말씀에 보면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나 위에. 이 말은 나 위에 어떤 해결자도 없고 상황을 바꿀 능력자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해결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을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그들에게 왕이 있었지만 왕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왕을 달라고 할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왕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왕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좀 도와주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좀 극복해주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그 왕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왕을 주었는데 그 왕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실 때 기뻐서 주셨나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되게 섭섭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여인을 많이 갖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은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라. 왕은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보면 어떤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간 왕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개인도 다 멸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파괴하는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다 그랬어요.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최고로 높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모든 것을 대표할 만큼 그렇게 아주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딱 한마디 하면 벌벌벌 떨었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을 지키는 그런 지파가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를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다 자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 자기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우상 숭배는 자기예요. 바알을 섬긴 것도 자기가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세라 신을 섬긴 것도 자기가 다복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돈을 섬기는 것도 자기가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다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자기를 높인 거예요. 자기를 높인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되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적,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거, 이기주의적인 거, 이런 것이 신앙 안에서 독에 되어서 스스로가 자기 숭배가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이고 내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기주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만이 결국 패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요, 파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배부르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중심적으로 살아간 그 자기 우상이, 자기 숭배가 결국은 교만해져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모든 것 속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져. 그래서요, 내가 교만해질 때,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은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요, 그때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잘 넘기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기록하십니다. 오늘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에브라임의 이 불의, 자기 숭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다 기록해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죄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되고 아예 봉함해 놨다는 거예요. 누구도 열 수 없도록. 여러분, 이런 죄를 기록해 놓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동영상으로 보여진다. 그냥 이게 말로 너 이거 언제 죄 졌지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비디오가 탁 지나가듯이 다 죄가 보여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근데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문서 하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도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만한 USB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영화도 모아놔요. 딱 그걸 보는 순간, 야, 인간이 요거 하나 가지고도 그 많은 영화를 저장하는데 하나님의 USB 안에는 뭐 작은 거 하나 해도 엄청난 것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와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것들은요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지난밤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막 꿈꾸면서 고통당했다면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탄이 복사본 갖고 온 거예요. 복사본. 원본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너 죄졌지 그 복사본 갖고 나타나는. 그러나 원본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기억도 하시지 않는데, 기억도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그것이 주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든다. 하나님이 일부러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대적자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니 들짐승이 저희를 쫓으리라. 여러분, 길을 가다가 새끼 잃은 곰을 만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사자, 표범, 암사자, 들짐승을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무서운 존재들을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본성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교만, 자기 숭배,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죄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동풍. 일본 사람들은 쓰나미를 무서워해요. 그렇죠? 쓰나미가 온다 그래 일본 사람들은 일단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동풍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풍이 지나가면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됩니다. 동물이 죽고 그 다음에 모든 농작물이 다 사라져 버려요.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도 그걸 얘기합니다.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아무리 잘 살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동풍이 오면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그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척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어지고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오는데 그것이 동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동풍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만큼 동풍이 지나면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건설하는 능력이 없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정말 행복이 깨어지고 내 믿음이 깨어지고 내 삶이 깨어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죄와 그 멸망의 사이클을 끊어버릴 그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패망해, 죄로 말미암아 패망해서 더 이상 살아날 조금의 희망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다 사라졌고 이제 동풍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사막과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도 큰 품이고 하나님의 팔은 크고도 큰 팔이기에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한 주제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내가 받아준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 내가 다시 싸매준다. 내가 다시 일으켜준다. 돌아오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고 나 위에는 해결자가 없고 나 위에는 그 어떤 누구도 진정한 복을 줄 수 없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같이 보면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돌아오면 음부의 권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어떻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진짜 죽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얼만큼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 음부라는 것, 그 그림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주는 거 아닙니까? 불안, 분노, 두려움, 시기, 질투, 가난, 고통 이런 모든 삶은 다 사망의 그림자인 거예요. 사망의 그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란 단어의 뜻을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은요, 둘러쌈이라는 의미예요. 둘러쌈.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사망해서 음부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둘러싸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이요.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군가 큰 팔로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안에 참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사망의 그림자의 삶으로부터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 호소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그리고 오늘 나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왜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사망의 길을 가려 하느냐? 내게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내게서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그 어디에도 구원할 자가 없고 그 어디에도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호세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팔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